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영이 솟음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대로 실행하며 들은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맛을 아는 우리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십니다입니다. 우리 먼저 이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보다 쌓을 길 먼저 앞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과 또 이어지는 오후의 설교는 몇 가지의 의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요한 의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벼랑 끝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들이 내몰릴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주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그 어떤 소망이라도 곧바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질질 끌고 계시는가?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을 심각하게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까요? 75세에 자녀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늦어도 1, 2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인내가 몇 년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25년이 지난 100세에 되었어야 그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이 다 빠져버리죠. 오브람 할아버지, 오브람 할머니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러한 것들, 여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벼랑 끝에서 또 우리의 굽어도는 길 가운데서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존재의 영적인 거룩한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부터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주의 은혜로 치유함을 입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서 기절촉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다들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놀라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총 11개의 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11개의 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문이 미문, Beautiful Gate라는 거죠. 말 그대로 아름다운 그러한 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미문을 자비의 문이라고도 불렀고 오늘날에는 그 문을 가리켜서 황금의 문이라고도 부르고 있답니다. 이 문은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바로 이 미문을 통하여 들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의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 미문, 황금문으로서 입성할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문은 성전에 있어서도 아주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성전, 이 미문에, 특별히 자비의 문이라고 불리는 이 미문에 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구걸하기에 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출입할 때마다 자비의 문이라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는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들의 지갑을 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서 구걸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이 사람의 나이가 약 한 40여세라고 4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40년에 이르도록 어려서부터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미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걸하던 자가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봅니다. 여러분 왜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한 푼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완전히 재수없는 소리죠. 무엇인가 좀 얻으려고 하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즉시 그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의 선포에 의하여서 다리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서 뛰어 걸었다라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서 귀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금과 은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 금과 은의 사역은 본질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 서대구 교회의 사역 역시 금과 은, 물질적인 이 사역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주된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자랑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권세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계속해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 중에 거룩한 바보들의 위대한 실패, 상당히 말이 아이러니합니다만 의도적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그 위에 한번 걸어가십시다. 바로 이러한 간청이 베드로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볼 때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거룩한 바보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너라라고 했을 때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는 위대한 실패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 역시 비록 실패하더라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하는 것이고,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걸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안 하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하여서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라는 거죠.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저희의 심령을 때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너무 이 생각이 많아가지고 너무 계산이 앞에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할 때 저 사람이 안 일어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선포 한번 하기 전에 때로는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엎드렸다가 드디어 한번 내뱉을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저는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바보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영적인 동기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구하지도 않는데 이 사도행전 3장만 보면은 꼭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 초창기에 아주 능력의 구원사라고 불렸던 김익두 목사님, 이 깡패였습니다. 깡패. 그 인생이 얼마나 요란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완전히 개망난이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술집이나 들어가서 전화하게 맞고 무엇이고 그죠? 계산을 뭐 그냥 쫙 이렇게 외상, 영원한 외상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두들겨 패고 힘은 한우 장사였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못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남자로서 이 수컷이 장난기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시장길에 이렇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얼굴이 좀 반반한 여인네들 오면 다짜고짜 달려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뽀뽀를 하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돌았답니다. 김익두한테 이 머리끄댕이 한번 잡기가 뽀뽀하면 안 당한 여인은 얼굴 잘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라고 막 그런 말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힘은 이렇게 세가지고 남편들이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나서면 그냥 막 이렇게 그만큼 주먹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성격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화끈하게 그렇게 불과 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 이분의 그 집회를 통해서 정말 굉장한 우리들이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은혜와 권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첫 스타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시작이 되는 그 스타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의 사건을 접하고 난 뒤에 베드로 네가 있으면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나름대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안전뱅이를 물색하러 다니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저기 시장 한 통에 그도 역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눈에 딱 보고 지게를 쥐고 갔답니다. 지게를 쥐고 가가지고 다짜고짜로 지게에 쉽게 올라타 해서 그냥 뭐 올려놓고 어려운 거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은 겁이 들컥 나는 겁니다. 이 김수가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나. 그래서 아이고 형님 내 평소에 자리세도 잘 내고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김익구는 뭐 조용히 해 하면서 저 산중턱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게를 내려놓고 그 사람 안전뱅이를 내려놓고 말하는 거죠. 야, 니 오늘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면 니 내 손에 맞아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팔을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결과는 그 사람의 팔이 빠진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시계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러마다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쳤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패했죠. 위대한 실패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보 같은 도전과 위대한 실패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 여기에서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그 역사가 그의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선포하고 난 뒤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밀려오는 그 쪽팔림, 이것을 자꾸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 이거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자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그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죠. 베드로가 40여 년을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거린을 치유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권능의 역사들이 정말 빈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리고 많이 구하지는 마십시다. 더 이상 많이 구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자는 것이죠.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우리의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놀라면서 제자들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들이나 당시 사람들이나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반응은 이들 사람들이 놀라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베드로라는 저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병기를 고치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놀라는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이죠. 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바라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치가 되었음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40여 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성전 문을 통과하면서 바라보았던 이 안전뱅이에게 다만 금과 은을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안전뱅이의 본질적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재능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환경은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풀어야 할 것이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대신해서 부수적인 금과 은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로하고 대체해버리는 바로 그러한 지경이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40여 년간 성전 미문을 출입하였던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에 흠과 티가 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에 흠과 티가 되는 이 영적인 안전뱅이에 우리들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나의 능력과 재능, 바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의 영의 입술은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영의 영역은 넓어지게 되고 이때까지 도전하지 못하였던 바로 그 일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거 자꾸 믿는다 말하지 마십시다. 아니 이제는 귀도 따갑고 이제는 혀도 이제는 아픕니다. 뭐 자꾸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가자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 설교에서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관점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 재능을 자꾸 살핍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을 살피면서 이것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이것이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겠다. 아이고 그러면 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 완전히 갈라버리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바로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나는 그냥 기도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물 교훈 받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거 실물로 교훈 받으면요 삶 가운데서 때로는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되고요 정말 가지고 있는 것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것 제거하고 저것 제거하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그 길 끝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오늘 오후 예배 설교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내 것을 쥐고 있습니다. 이거 놓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이거 제거하고 저거 제거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길 걷지 말자. 걷지 말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내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바로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75세, 오늘날로 치자면 75세 같으면은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겠죠. 그러나 그 당시까지는, 아브라함 당시까지는 사람의 수명이 100세, 200세, 300세 끝까지 유지되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75세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힘이 있었던 시점이죠. 그때에 아들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때는 100세입니다. 25년의 시간이 걸리죠. 완전히 늙어가지고 오브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시점이죠. 이게 여러분 어떤 의문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적가.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여, 제 성격이 너무나도 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성질이 좀 느긋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주시옵소서라고 그럴 때 정말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우리는 참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되도록이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25년을 질질 끕니까? 그것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인 생식 기능이 완전히 다 사라진 바로 그때예요. 이제는 바랄 수 없어요. 바랄 수 없는 그 지경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바로 그때에 인간적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뭐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 가운데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이삭을 얻죠. 바로 이 시점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왜 안 주셨을까요? 더더머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의지했죠. 믿기는 믿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나의 이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 인간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흔적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내 뒤를 이을 나의 후손은 자기의 조카 롯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탁 제거해버립니다. 롯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롯이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쪽으로 눈을 살짝 돌립니다. 누구에게로 돌리죠?
자기 집안에서 정말 신실한 한 사람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후사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쳐버려요. 다메섹의 엘리에셀 떨어지죠. 그리고 난 뒤에 또다시 엉뚱한 짓을 하죠. 그죠? 사라가 하가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주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십시오.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하는 거죠. 그로부터 13년이 또 지납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내가 사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아들, 너의 적자를 허락하겠다.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더라.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아브라함까지 가지 마십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들이 또다시 되풀이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추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응답 주어지지 아니할 때, 혹시 아직까지 이 응답을 이루려고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인간적인 의지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합니다.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이어서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것은 내가 잘나서, 이것은 내 아들이 뛰어나서, 우리 가문이 훌륭해서, 이러저러 하여서, 바로 이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지막 가능성까지 깨뜨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바로 이 심령, 바로 이러한 심령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하려고, 내가 이루려고 발버둥을 지금도 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여,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그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들이 그 위대한 기도를 드렸어도 우리는 그들의 기도보다 질적으로 완전히 한 차원 위에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주어지지 않았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놀라는 자들이 아니라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나 소망이 해결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이루려야 하는 수고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뭘 주저하십니까?
참 많습니다. 저도 간증하려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고 가지고 간증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득이 안 돼가지고. 저도 이 계산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처럼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런 거 이렇게 세워놓고 안전하게 땅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제 모습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발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대로 놓아두기는 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아주 집요하신 하나님께서 진호아 놓아라 해도 말 안 들으니까 쭉 데리고 가다가 이거 툭 때리고 아이고 그 떨어질 때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이거 겪어보면요 여러분 겪지 마세요. 이거 아픕니다. 이거 얼마나 아픈지요.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러면 놔야 되는데 이쪽 손에 있는 걸 놔야 되는데요 이거 떨어지면 이거 드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은 거 이거밖에 없는데 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데리고 가다가 이것도 톡 때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뒤로 차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뭐죠? 떨어질 때 그때서야 고개를 탁 들고 오늘 오후에 설교 여호사밧처럼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요? 바라볼 게 없어요.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가 어렵냐? 왜 큰 문제에 대하여서 실망만 합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오늘 도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40여 년 동안 내가 주리받은 그 영적인 성전의 그 문을 흠과 티가 있었던 흠과 티가 되었던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의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간청하시고 이어서는 선포하십시오. 어떤 문제입니까? 이 모든 문제 예수의 능력으로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름으로 선포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믿음의 선포가 터져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믿음으로 간청하고 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믿고 가십시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모든 육적인 이 결박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모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어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여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내 손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들을지어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구원과 기적과 회복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언제까지 구하기만 구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있을지어다. 기적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몇 번씩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선해구의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눈길은 닫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사람이 이 말씀에 의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 입술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각자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입술로 선포되어진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감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선해구의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부흥을, 기적을, 회복을 바라며 나아갈지어다. 영적인 안전배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일어나 뛰어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구 기도의 가운데 믿음의 은혜와 능력의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치의 질병들이 고쳐받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닫혀져 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